오늘은 짧은 우리 간증과 함께 감사의 말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장인어른이 더 오래 사시기를 저희는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았거든요. 물론 한국에 있는다고 부모님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니죠. 그래도 최소한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랄까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선교지, 특별히 아프리카는 그렇게 쉽게 올 수 없는 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래도 좀 더 오래 계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소천하셨어요. 죽음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두세 번의 위기와 임종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불어난 의사의 말에 몇 년 전에는 아내가 세네갈에서 잠깐 들어온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버님 임종할 것 같다. 그래서 한국을 잠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은 사랑하는 딸의 얼굴을 봐서 그런지 갑자기 벌떡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1, 2년이 흐르고 다시 위독하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또 이거 나가야 됩니까? 세네갈에서? 어떻게, 저는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올 상황도 아니었고, 가면 또 혹시 살아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번에 나가지 말고 살고 죽는 것 하나님 손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지금 장인어른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제가 맞선 맞사이고 진짜 제 아내가 이제 장녀인데 저희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시면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돌아가시면 저희가 임종을 지키지도 못하고 장례식에 참석하지도 못합니다. 아프리카가 너무 멀어서 비행기 타고 가는 동안 장례식 다 끝납니다. 바로 웃기는 저희가 한국에 들어가서 한국에 적응하고 아버님과 시간을 보낸 후에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생명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때까지 호흡을 거두지 마시고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십시오.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라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신다 해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겠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호흡이 다하기 전에 마지막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세네갈에 있을 때.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에 되게 감사했어요. 오늘의 교회로 저희를 부르셔서 저희가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귀국 후 바로 장인어른을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1년 정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 추석 전에는 장인어른 생신이어서 가족들 다 같이 모였고, 추석 때 또 다시 가족들 다 같이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제 며칠 지나고 혈압과 혈당이 떨어지면서 119 타고 인제에서 강대병원으로 오셨거든요. 응급실에 들어가셨어요. 딱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에 의료 대난 때문에, 의료 분쟁 때문에 응급실 가면 바로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한 10시간을 기다렸대요. 10시간. 10시간을 기다리면서 이 검사 저 검사 했는데 그 시간, 기다리는 시간 동안, 10시간 동안 그동안 못 봤던 큰딸과 함께 보냈습니다. 의식 있는 상태로 아버님과 대화하고 아버님과 함께 시간을, 마지막 정을 나누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그래서 저희는 슬픔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허락하셨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시간들,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순간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음에 감사했습니다. 외적인 상황과 환경도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정말 장례를 치르기 너무 좋은 날씨였어요. 뜨겁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비도 아침에 살짝 내렸다가 그치고. 저도 오늘 늦게 와서 적응도 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안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더욱이 사이가 주일 사역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지 하나님께서 딱 평일날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례가
금요일 날 끝났습니다. 주일 사역에 전혀 방해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인어른의 생명을 붙들고 계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몸이 약해져가지고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없었대요. 왜냐하면 심폐소생술 하면은 갈비뼈가 부러질 것 같아가지고 못한대요. 내장이 다 망가져가지고요, 뭐 소화 기능은 다 떨어졌고, 그래서 이미 모든 기능이 다 작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순간까지 붙들고 계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까지. 그리고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보내주신 위로와 사랑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처갓집 대부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거든요. 근데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조문 오시고 또 문상 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됐고, 예수님을 자기도 믿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고 교회를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되게 시간이 빨리 가요. 지난주 어떻게 보니까 벌써 주일이더라고요. 이러다 보면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추석 한 10번만 좀 더 지나면 아직 은퇴할 때가 됐구나. 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추석 10번밖에 못 지내는구나. 끝이구나. 야, 이거 빨리 준비하자.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죽음 앞에서 세상의 명예, 돈, 출세, 성공 다 부질없습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해야 될 것 같아요. 후회 없는 삶. 죽을 때 그럴 걸 저럴 걸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맞으러 가는 삶. 그 후회 없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면 후회하지 않을 것 같나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너 막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너 자신의 욕구와 감정에 솔직해져. 과감하게 도전하고 주위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네 뜻대로 한번 해봐. 시간 날 때마다 여행해.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의미 있는 삶도 살아야지.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중요한 삶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우리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고 엎드리고 그 가운데서 물어봅니다. 종에게 무슨 말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 그의 그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에 보면 그의 이제 모든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임종을 앞두고 한 말이 있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여호와가 좋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택하고, 그렇지 않다면 가나안 족속에 있는 신을 섬겨라. 그런데 나와 내 자녀와 내 자녀의 자녀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후회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분명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다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수고했으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 여러분, 이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행복한 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순간에 데리러 오실 때 천군 천사를 모시고 데리고 대동하고, 야, 영주아 이제 가자. 고생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정말 저 이 땅에서 수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가시죠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이 저는 후회하지 않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고 건넌 후에 할례를 행했고 유월절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전투 여리고라는 도시의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는데 그 길에서 어느 한 사람이 손에 칼을 딱 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딱 가는 길에. 여호수아가 물어봐요. 아니 당신은 나를 죽이러 온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하러 온 사람입니까?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는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여리고로 가는 도중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보냈을까요? 이 전쟁은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이 전쟁의 주인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전쟁의 지휘관은 너가 아니라 여호와이시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가던 길을 멈추게 하십니다. 어떨 때는 병이 들어서 멈추게 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취업을 이렇게 하면서 이직을 하면서 멈추게 하시기도 하고, 사업이 안 돼서 멈추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모든 것을 다 이룬 후에 멈추기도 하시고, 건강을 이룬 후에 우리를 멈추기도 하십니다. 가장 좋은 멈춤이 뭐 같아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매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멈추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좋은 멈춤이에요. 다리 하나 부러지기 전에, 뭐 하나 망가지기 전에 매주일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내 삶을 하나님께서 멈추시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가장 좋은 멈춤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멈춤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너와 그렇게 분주한 삶을 잠깐 멈춰라. 내가 너를 만나러 간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새벽이든, 새벽에 잠이 많으신 분들은 밤이든, 아니면 오후든 점심시간이든 어디든지 간에, 어느 시간이든지 간에 멈춰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여호와가 내 삶의 주관자이다. 내 삶의 주인이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내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대장을 쫓아가는 여호수아일 뿐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전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눈에 보이죠? 소련과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 하늘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 이 땅과 천국 어딘가에 있는 그 사이에 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눈에 보이면 병원 가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물론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갑자기 뭐가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이것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이 내가 지금 이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갑자기 눈에 삼지창 들고 누가 딱 서 있다거나 빨간 모자 쓰고 있다거나 이런 거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림책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이것은요 타락한 천사를 말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무슨 하늘을 떠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든지 지옥 가든지 바로 갑니다. 우리가 말하는 귀신, 우리가 말하는 타락한 천사, 이것은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를 얘기하고 이 악한 세력들이 공중에 권세 잡은 사람이에요.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인 거예요. 그들은 세상을 어둡게 하고 죽어가게 합니다. 세상을 파괴합니다. 죽어가는 사람 완전히 죽게 만들고 살아있는 사람 죽게 만듭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자들을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을 유혹하고 시험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전쟁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 매혹적이고 더 파괴적이고 더 치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마음 안 보여요. 생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 의혹의 씨앗을 뿌리고 불신의 씨앗을 뿌리고 불만의 씨앗을 뿌려서 우리로 하여금 공격당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치밀합니다. 우리의 가장 약점, 아킬레스건을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것을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이미지, 동영상, 이데올로기로 혼탁합니다. 보수와 진보의 진영, 이념 싸움으로 인해서 갈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혼탁한 세상에서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경고대로 깨어있지 않으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점점 세상에서 죽어가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내 영혼이 죽어가고 피폐하고 메말라가고 있는 것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마치 물속에 앉아있는 개구리가 서서히 뜨거워지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익어가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내 영혼이 이 세상에서 물들어가고 있고 사탄의 아주 치밀한 아주 교활한 계획 속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 감정이 이렇게 막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못 느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더 심각한 영적 전쟁의 위험함입니다. 자신은 아무 문제 없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 이것도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깨닫고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갖는 온누리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족속의 전쟁입니다. 외관상 이스라엘의 대장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대장은 여호수아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군대 대장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갑자기 길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너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너의 삶은 너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 찬양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군대 장관을 보내시는데 우리의 대장 대신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뭐라고 말씀입니까? 내가 이미 이 세상을 싸워서 이기었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겠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장 되신 예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싸움은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성령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내 혈과 육신으로 싸워야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싸우도록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의 무기는 육신이 아니다.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들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이 있지만 이것을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힘입습니까? 돈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사요. 여러분, 대학원 가서 박사학위 받는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사요. 신학 대학원 가서 신학 대학 박사가 돼도 이 능력 못 사요. 이 능력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출세와 명예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타이틀 절대 못 사요. 이 능력은 뭐라고 말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임해야지 이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누가 컨트롤하게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로잡힐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물어봤죠?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에게 물어봤죠. 너는 누구를 위하느냐? 우리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느냐? 군대 대장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 14절 볼까요?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자, 거기까지가 있습니다. 대답이 여러분 명확합니까? 명확하지 않습니까? 명확하지 않아요. 누구 편이라는 거 말하지 않아요. 아니라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문맥상 대강 봐서는 적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또 명확하지도 않아요.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는 군대 장관은 하나님의 편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 이 군대 장관은 무조건적으로 여호수아의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계속해서 위하실까요? 우리의 탐욕과 죄성을 인해서 때로는 우리의 선택이 잘못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잘못된 길을 택할 수도 있어요.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편이 되어줘야 돼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변질된 탐욕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내 편 되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일 때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나는 영적 전쟁의 대장으로서 네가 내 편에 와야 된다. 내가 너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능력 있는 삶인 것이에요. 승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요즘 정치적으로 막 문제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이 빨간 줄에 서야 되겠어요? 파란 줄에 서야 되겠어요?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세요.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정치를 잘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정당은 정당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요. 빨간색만 주장하지 마세요. 파란색이 옳다고만 주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갖고 있고요. 하나님의 방식과 전략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멈추면 우리도 멈추고, 구름이 떠오르면 우리도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탑하면 우리도 스탑하는 거예요. 당황하지 마세요. 만나가 멈췄다고 어떻게 하라고요?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뭘 먹이시는 거예요? 이제 그 땅에 소산물을 먹게 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멈췄다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아가지고 램프 문질러가지고 램프 문질러면 램프 요정이 나와서 뭘 도와줄릴까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왕이시고 모든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분이시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싸움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 편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임을 알고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리고 절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을까요? 14절 하반절에 볼까요? 여호수아가 중간부터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요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보세요. 그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 걸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여러분, 이것이 종의 자세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경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물어보면은 내 주요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을 주인, 주, 영어로 로드 아닙니까? 왕,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신을 종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의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 주요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 묻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그건 종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 묻고 주인 대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호수아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한 장면이 여호수아 9장에 나와요. 묻고 또 물어야 하고요.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의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맞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답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세요. 명확하게 안 하세요. 명확하게 안 하십니다. 어떨 때는 말씀을 통해서 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질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묻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A, B, C 중에 A야 이렇게 말하시는 데가 거의 없어요. 시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고민하는 시간, 그 기도하는 시간이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시간이에요. 내가 지금 대답이 명확하게 안 나 할지라도 내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 그 과정들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다윗은 전쟁 중에 하나님께 또 물었습니다.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승리케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를 때는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 불륜을 감추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려고 할 때도, 계획적으로 살인교사 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그렇게 죄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묻지 않을 때 우리는 여러분 큰 실수와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저는 어떤 때는 결정이 되게 늦어요. 어떤 건 되게 빨리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결정을 되게 늦게 해요. 정말 질질 끌어요. 몇 달이 갈 수도 있습니다. 너무 조심스럽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사인을 딱 줄 때까지는 내가 이게 하나님 뜻이 맞나? 의심하고 또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하고요.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교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때 군대 대장이 대답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을까요?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시니라. 여러분,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이 광야에서 신 벗으면 못 걸어다녀요. 한국에서 요즘에 건강을 위해서 진흙 밟기 위해서 신발 벗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또 아스팔트 조금 걸을 수 있고 잔디밭에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신발을 벗고 걸을 수 없습니다. 왜 신발을 벗으라고 할까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먼저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신발은 신분과 그의 삶을 상징했습니다. 보통 노예들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어요. 보통 주인들이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이 신발을 벗는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권리를 양도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 형사치수제라는 걸 들어보셨죠? 형이 죽으면 그 형의 자식이 없이 형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는 게잖아요. 그걸 계대결혼이라고 형사치수제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자기가
이 권리를 자기 이거 권리 갖고 싶지 않다라고 말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신을 벗어서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을 벗는다는 얘기는 내가 그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양도하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룻기서 아세요? 혹시 룻기서에도 동일한 얘기가 나와요. 룻기서에도 보아스라는 사람이 원래 룻과 결혼할 수 있는 두 번째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첫 번째 권리가 있는 사람이 룻과 결혼하려고 하는 권리를 포기할 때 그 사람이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줍니다. 권리를 양도하는 거예요. 자, 이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얘기는 너가 갖고 있는 권리를 누구한테 양도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양도하는 거예요. 내 삶의 권리, 내 주인의 권리,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 양도해라.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에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왕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누가 왕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왕이세요? 그거 굳이 이걸 질문 안 해도 다 알고 계시죠? 특별히 한 40 중반 이후 50대 되신 이후부터는 집안의 왕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집안의 왕은 아내가 돼서도 안 되고 남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집안의 왕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50이 넘어가면 60이 나이가 들수록 아내를 왕으로 모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물론 우리가 그만큼 존중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존중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왕은 아내가 아닙니다. 왕은 남편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의 왕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아내도 왕의 권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고 남편도 왕의 권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내 권리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 그것이 첫 번째적인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방에서 먼지가 있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오염된 것들, 그 오염된 신발들이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오염된 신발들을 벗으라 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떤 상징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온갖 탐욕과 욕망으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의 신발을 벗으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죄악된 곳에 다니던 신발을 벗어버리라. 왜냐하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왜 거룩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 아닙니다. 이 본당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 아닙니다. 강대상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 아니에요.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계시는 직장이,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룩한 곳입니까? 아닙니까? 거룩한 곳이에요. 그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께 권리를 양도하고 죄악과 탐욕에 물든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려는 이 일이 지금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다하고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는 삶, 정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듣고 정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은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내 권리와 내 주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신발을 벗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입고 다시 하나님께 주신 영적 전쟁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이 시간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 이곳이 거룩한 땅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 편에 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신발을 벗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나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